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경이 말하는 신이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성경은 누가 기록했나 그렇게 살펴보았죠. 약 1600년 걸친 기간에 40여 명을 감동해서 통일성 있게 기록한 그 신이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신은 무엇을 하신 분이냐, 어떤 분이냐 간단하게 보면은 성경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직역을 합니다. 태초에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성경이 말하는 신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신은 사람을 지으신 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역을 하면은 신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신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신이고 사람을 지은 신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창조한 것을 다 지키고 보존하는, 통치하시는 신이 성경이 말하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신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네 본토,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은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러면서 아직 아이도 없는데 아이 주겠다 말해놓고는 가나안 땅을 네가 사는 이 땅을 내 네 후손에게 줄게.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아들 줄 것을 말씀하며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100세 되고 아내가 90세 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 전능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전능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서는 내 조상의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직역을 하면 내 조상의 신, 그 말이에요. 그 신은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이다. 그런데 그 신의 부르는 이름은 400년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끌어낼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밝힙니다. 그럼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나 그 전에 야곱에게 말했던 그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하실 때에는 이름의 의미 자체, 여호와라는 이름 의미가 뭔지를 알려줘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본문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자, 여기서 여호와라 하는 이 말을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3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전능한 하나님, 그분 여호와인 줄 다 알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그들을 만나 주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름의 의미로는 만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불가능한 아이도 낳게 하고 불가능한 전투도 이기게 하고 주위의 나라들이 공격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번성하게 했는데, 그러면은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이로 경험한 그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 말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만나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그 여호와는 어떤 의미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게 이 지금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자, 나는 여호와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그들에게 만나 주었고, 이제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는 것을 이제는 이름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제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를 속량하여. 자, 속량하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자, 속량해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은 이 이름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보고 다시 출애굽기 6장으로 가면 아, 그 말이었군 하고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6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여기서 16절을 자세히 보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이 기도를 하는 중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사야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 같아요? 이 기도에서 지금 16절 기도에서 이사야가 말하고 싶은 게 지금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지금 그걸 자꾸 말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기 조상이잖아요. 조상 없으면 이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이 나를 모르고 그럴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아버지다 이 말이거든요. 그 아버지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자꾸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자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럼 왜 아버지냐는 거죠. 왜? 아니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낳았느냐 이 말이. 그런데 왜 네가 아버지라 그러느냐. 자, 그게 끝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무엇을? 주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여기서 대충 짐작을 해보면은 자꾸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해놓고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구속자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 구속자는 아버지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아버지를 내놓잖아요.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구속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구속자라고 한 이 말이 어디에 나타나며 이게 무엇이냐는 것을 찾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 옛날이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이 이사야 63장 지금 16절인데 이사야 63장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겠다 하면서 지금 시작해서 9절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그리고 11절에도 옛날에 하나님 하신 것이 뭐냐 하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9절에나 11절에 그리고 16절에 옛날이 지금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끌어낼 그때를 지금 말하면서 옛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옛날에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한 이 옛날을 한번 찾아가 보자 이 말이에요. 언제 주의 이름을 옛날에 구속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죠. 자, 성경 퀴즈처럼 제가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뭘까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까요? 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6장에 있는 건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그 목적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목적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뭐 때문에 인도하여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려고. 자, 하나님이라는 말을 아버지라고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하는 대로 보면 나는 네 아버지가 되려고 너희를 이끌어냈다는 말이에요. 그게 레위기 22장 33절에도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38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레위기 26장 45절에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냈다 그래요. 이게 민수기 15장 41절에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왜 인도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자,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 16절, 17절, 18절에 어떻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을 18절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끌어나왔다는 말을 바울이 말한 대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너희 아버지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 왔다. 왜? 애굽에 있으면은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태양신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태양신의 라신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아들 삼으려고 너희를 내 끌어냈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목적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려고 그렇게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옛날부터 하나님 이 목적 안에서 옛날부터 일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 목적 안에서. 자, 이 목적 안에서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는 이 옛날을 출애굽기 6장에 다시 찾아가 보면은 출애굽기 6장은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말하는 이 옛날이에요.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를 속량하여. 이게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이냐면 여기서 속량한다는 말이나 이사야 63장 16절에 구속자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가 번역을 따로 해서 그렇지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이 말도 가리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사야 63장 16절에 우리의 구속자를 하셨으니 그 말도 가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 두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했던 그 이름을 말한 말이 지금 이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가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기에 이게 지금 똑같은 말로 되느냐는 거잖아요. 가알이라는 말은 물어준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아무나 물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친척은 물어줄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알이란 말이 뜻이 뭐냐면은 물어준다는 말과 함께 같이 있는 말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 뜻 자체가. 가알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된다. 친척이 되어야 물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친척이 되느냐. 그 친척은 태어날 때부터 혈족으로 태어나야 친척이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혈족으로 못 태어났으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 니네한테 시집와라 해가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저것도 아닐 경우에는 니네 아들 해라, 내 네 아버지 할게. 그걸 가지고 친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 맺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구약이라 말하고 재물을 잡아놓고 맹세하면서 언약 맺는 게 뭐냐 하면은 난 네 하나님 되고 네 내 백성 되는 언약 맺자, 그거예요. 그러면 네가 내 자녀 되면 네 데리고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왜 맺자고 하느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친척이 아니고 구원할 만한 근거가 없이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기를 너 나하고 언약 맺을래? 그래서 구약에 언약 맺죠. 그러면서 새 언약 맺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귀에게 죄에 팔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안 되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내 자녀 되고 내 네 아버지 되자. 내 네 구원 천국 데려갈게. 그게 언약이에요. 오늘 이 언약을 하는 날은 아닌데, 자,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냐?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인데, 여호와라는 이 말 자체가 가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알이라는 그 뜻이 내가 네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 가알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은, 가알이 성경 84절 중에 100번 나오는데요. 100번 중에서 기업을 물어준다. 네 죄진 거 내가 물어준다. 네 지옥 갈 거 내 애수로 물어주고 네 천국 데려가겠다. 이런 식의 물어준다는 게 34번 나와요. 그 다음에 구속해낸다. 이 말이 25번 나와요. 그 다음에 속량해준다는 말이 16번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네 아버지 댁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됐기 때문에 네 억울한 건 내가 복수해준다, 보복해준다. 이 말이 12번 나옵니다. 전부 가알이에요, 가알. 그 다음에 구원한다라고 8번 나와요. 친족이라는 것이 2번 나오고 대속한다, 건지다가 1번씩 나와요. 이렇게 가알이라는 말이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자기 친척을 구원해주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름을 나는 너하고 가알의 관계를 가지고 싶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말하기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가알이라 우리 아버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죠.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 성경이 말하는 신의 이름은 그가 누구냐? 여호와입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갈이라는 말이라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보복해주고 잘못한 데서 그냥 속량해주고 지옥 가는 데서 건져내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겠다. 그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이름 뜻대로 여호와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